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이 제 개인적으로 더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어떤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쭉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럼 왠지 좀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일이 잘 안 될 때 기다리다 결국 우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싹 편법을 썼던 여인이에요.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처럼 에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하면서 피 웃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의 모습은 여러모로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름처럼 열국의 어머니로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 참 희양찬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수 그 여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그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화가가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아들이 숙제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화가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미술 숙제가 있어서 흰 캔버스를 사다가 또 물감을 마련해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을 여러 곳에 이제 팔레트에다 짜놓고 붓을 찍어서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찰나 붓을 잘못 내려서 그만 여러 군데 막 그 물감이 튀고 말았어요. 당황한 아들이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습을 지켜봤더니 화가 아버지가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괜찮아. 네 아빠 화가 아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붓을 이제 넘겨 받고 그리고 잠시 이 캔버스를 이 도화지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들은 아버지 손으로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돌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또 뿌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또 파란 하늘도 만들어지고, 여기는 뭐 집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멋진 풍경화 한 편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아들이 감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나갔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삶의 그림이 막 엉망진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암담하고 막 절망 가운데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의 화폭을 하나님 손길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 새롭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저희 인생의 그림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인생의 그림을 막 잘 그려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이쁘고 착한 아내가 하고 또 아들도 다른 아이 집보다 더 잘 키워보려고 막 노력하고 또 맡은 사역도 좀 남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먼 곳에 가서 또 공부도 또 했습니다. 애를 썼지만 결과는 그림은 재구성했던 그 그림과 같지 않았어요. 정말 저 인생의 그림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저희 인생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그림을 맡기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저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사명감을 상실한 저에게 내 안에 계시는 당신을 보게 하심으로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서로 반목하는 가정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사역자를 찾지 못한 저에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었던 저를 또 살려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앞가림도 제대로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감히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놀라운 그림을 그려나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뿐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도 보면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가 어땠습니까? 흑암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셨어요. 맨 먼저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빛을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셨고 어둠과 빛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늘도 만드셨어요. 또 묻이 드러나고 땅에 온갖 식물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겨나고 또 그 위에 온갖 식물도 해와 달과 별 온갖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에는 물고기, 땅에는 또 동물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그려놓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이 오늘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히 못할 일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우리 삶의 화폭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붓으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그림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의, 망가진 그림을 재생하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사라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의 삶은 엉망진창.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섬겼던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캄캄합니다. 나이는 먹어갑니다. 나이는 먹어감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됐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와 같았다. 거기다가 또 이 몸종 하갈로 인한 시집살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엉망진창. 정말 버리고 싶은 그림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요.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주셨어요. 하늘에 허다한 별들을 그려놓으셨습니다. 해변에 무수한 모래들을 그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그림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라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는요, 나이가 들어서 단산, 경수가 끊어졌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사라가 나이 들어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해서 사라 자신.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라의 믿음을 사실 들여다보면요, 본시부터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르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조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꾀를 부리죠. 꾀를 부려요.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애를 낳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지금 아랍의 족속의 조상. 그때 그 갈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갈등이 지금도 내려와요. 지금도 내려와서 아랍과 이스라엘 계통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부터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영적 교제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오늘 이 사라라는 여인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뒤에서 나왔던 이 사라가 그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 참 웃기시네.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미 낳을 수 없는데 언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어?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죠.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웃음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 여인이 웃고 있는구나.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듯이 웃었던 사라가 번쩍 정신이 들어요. 아,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내 기준으로 보면 우스운이고 정말 가서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 순간에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 앞에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요, 변명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마음으로 오늘 사라 자기가 웃음을 취소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마도 사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냥 픽 웃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 저 웃음 취소해 주세요. 그 순간 이 사라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믿음으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신방을 꿉니다.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 인간적인 견지,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라의 믿음의 아름다운 보상을 주십니다. 사라는 그날 밤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100세와 90세라도 믿어지지 않는 나이에 사라는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지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메말라 빠진 지팡이에서도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새싹을 돋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같이 메말라 바싹 말란 사람도 들어서 쓰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사라가 뭘 믿었는가를 오늘 1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오늘 사라가 뭘 믿었는가?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영어성에 faithful 그래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사라는요,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 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하죠.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주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 한 편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미국 영화인데요. 제목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It could happen to you.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니콜라스 케이지, 한국 여자하고 뭐 결혼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 찰리는 평범한 경찰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길 좋아했고 사람들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인근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정업원 2번드라는 여인이 평소에는 참 열심히 일하고 활발하게 일하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찰리가 음식을 먹고 좀 그 여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팁을 좀 많이 주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보니까 음식값 외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구석에 자기 아내가 아침에 부탁했던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권 이것이 당첨되면 너한테 내가 2배, 너한테 반은 나눠서 줄게.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너에게 줄게. 설마 이것이 당첨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음에 오면 오늘 팁하고 또 다음에 팁까지 해서 2배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찰리 복권 이 400만 불, 400만 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48억이 놀랍게도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찰리는 아내가 굵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말리겠어요. 28억에 다른 여인한테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바탕으로 했던 얘기.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200만 불, 28억을 떼어서 다음날 이번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찰리가 놀라는 이번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그 인간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하물며 정말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세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를 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말씀을요.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했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성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족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실천을 하셨던 분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왜?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사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믿음의 결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의 결과,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라는 나이 들어 단산했으며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어요. 사라는요, 자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90세.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삭은요, 야곱을 낳습니다.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사라의 후손은 계속 번창해서 문자 그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오늘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장성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영적인 백성들, 영적인 후손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게 되셨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결과는요, 언제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 듣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제가 오래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나 사역지 마련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과연 부르셨을까? 또 뭐 갈 것 없는 목사나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주원교회를 세우신 건가? 오늘 창세기 우리가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갑자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으로서는요, 그 꿈은 도저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꿈이었어요.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원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그들을 담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새로운 모습보다 원래 신약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원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중심의 선교적 교회 회복을 말씀하세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정말 세상을 향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선수마기도 우리가 붙이지 않았습니까? On Bible, on Jesus, on neighbor. 주님 중심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 교회, 중심의 교회, 신약 교회 막 떠들고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그 얘기 들으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의 우리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꿈은 주셨지만 현실은 전혀 캄캄해요.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오늘 왜 저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왜 부르셨는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신 것 같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주원교회는 변변한 예배처소 하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힘을 얻었으니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은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교회가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라라는 이 여인은 원래 믿음장인 11장에 나올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 일이 잘 안 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법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습게 여기는 등 믿음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방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책망을 통해서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주원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요청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바라봄을 통해서 원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내 자신, 우리들의 가정, 오늘 이 사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잠시 우리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주세요. 내 자신에게 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우리 사라의 믿음, 우리들이 인도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신을 바라면서 맨날 그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면서, 우리들 남편과 아내를 바라면서 믿음이 없어서 늘 불만을 받습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사람에게 가졌던 믿음, 아버지 사람에게 임했던 그 믿음, 물론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지금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놓고 계시는 그런 들을 쓰는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남편과를 바라면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는 인자는 집으로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사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그의 믿음을 없음을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면서 너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에서 너무나 하찮게 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사회라고 거짓이 풍만한 사회라고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좋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형편없는 교회, 너무나 부족한 교회라고 아버지와 주님이여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문을 열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요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종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던 오늘 사라라는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정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 오늘 모든 우리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에 주님의 교회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